에릭 셀리그만 프롬이라고 하는 유택의 사회심리학자이면서도 또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철학자이기도 한 유명한 분이 계시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쭉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만 2차 대전 후에 그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 우리 인간의 삶의 현상을 참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아주 좋은 이론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분의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 소개되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스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들이 이제 갇혀 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관찰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들을 관찰하면서 특별한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유독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분이 더 면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제 포로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잡혀서 유대인들을 다 집단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 동안에 이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 하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성탄절이 되면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가도 전혀 그런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절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그는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소망하는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소망을 빼앗아 버리면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생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 땡스기빙 지내면서 자녀들과 만나고 또 그런 기쁨을 가졌습니다만,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시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기대가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 기대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 또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게 되고 태양아 빨리 솟아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에 흐릿한 사람들은 태양아 떠오르지 말아라, 이렇게 나에게는 새날이 되는 것이 무섭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기대감이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아침마다 샘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성공이, 또 젊은이들에게는 공부해서 자기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표가, 또 연인들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또는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들을 설레게 할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성탄절에 또 우리 손자들이 오지 않나 해서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 기대감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붙들어주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새로운 기대감, 소망을 찾기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좀 심한 분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를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달 맞이하면서 첫 주일 맞이하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오늘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5세기경부터 6세기경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한 1600년 정도 지켜온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지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바로 그 소망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우리 삶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가져오는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 그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에 그 주시는 그 소망의 축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이 바로 이 대림절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그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저 읽은 사람들은 그냥 이사야서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읽어가지만, 아주 면밀하게 혹시 국어 공부를 특별히 잘 하신 분들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 주제, 지금 이사야서에서 1장에서 주시는 주제가 뭔가, 10장에서 주시는 주제가 뭘까, 이사야 전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읽는 분들은 이사야서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 중심 주제가 3번 바뀐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제1 이사야, 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 하면 그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성경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는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듯이 항상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이사야서를 한번 대비해 보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북쪽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남쪽 나라도 멸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돌아올 때, 그러나 아직은 남쪽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그때, 왕으로 말하면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 그들이 겪고 있던 그 당시의 문제를 생각하고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역사적 배경과 말씀의 주제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 다음 40장부터 55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어떤 그들의 삶의 환경 조건을 두고 주신 말씀처럼 보이는가 하면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배경으로 주시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6에서 6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온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게 되지요. 바로 56장에서 66장은 그 당시를 연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쓴 사람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바로 그들이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처할 때 그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요점은 뭔가면 이렇게 이사야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일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망했던 나라가 그 열강의 노예로 있던 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방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세워진 나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요? 다 망한 나라, 군대도 없고 사회 인프라 구축된 것도 없고, 그런데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쉽겠어요? 그들이 그 해방을 맞고 돌아올 때는 정말 큰 기쁨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막상 살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만 치더라도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몇 종류로 나눠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포로에서 우리 해방됐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 포로 중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돌아왔겠어요? 거기서 다니엘처럼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자들이 제일 할렐루야를 외치며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옛날 포로로 다 잡혀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맞질 않는 거죠. 신앙이 안 맞아요. 또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만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유대인들이 해방돼서 가는데 우리도 한번 따라가서 거기 가서 한번 사업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거기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다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차지하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 이방인들 들어와서 살고, 그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용병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 벌러 와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여서 일만 하고 헤어집니까? 같이 놀고 같이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같이 지내게 되고 정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혼합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해서 이제 돌아가면 곧 나라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되질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제일 먼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제일 심각하게 정말 놀랍게 발견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발견하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외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며 그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어쩌면 아마 분명히 이사야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자기와 인척간이었던 우시야 왕의 행적을 보면서,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져 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니까 어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제사장 밖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면 돼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가 무슨 일을 당했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무덤에 묻히는 그런 일을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질 수도 있구나. 그가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망해서 이제 도망간 사네립이 자기 나라 가서 암살을 당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는 경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것도 같이 경험했는데, 그렇던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는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빌미를 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생각했을 것이고, 내 죄, 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시야 왕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도 이 이사야는 인간의 존재, 인간 본질, 인간의 도대체 인간이라는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민족의 앞날을 내다봅니다. 이제 결국 유대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포로 속에서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소망, 축복은 너희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외쳤습니다. 대로를 수축해라, 내 백성이 돌아온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는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 그가 더 역사를 진전시켜 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 해방된 백성들이 이제는 그 기쁨 중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해방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장래의 유다 민족들을 이사야는 내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 전적인 타락,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대로 완전히 부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러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는, 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존재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마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의기에 그들이 뭉쳤지만, 그런 자들조차도 결국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한 신이 옛적부터 들은 일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인간의 실상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 인간의 피조물의 부르짖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비춰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연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의 경험으로 말하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오셔서 해야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바로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기술로 안 되죠. 우리의 정치수단으로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교육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라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런데 이제 5절 6절에 가보면,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는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제 가운데는 오시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면 우리 인간들이 의로워야 되는데, 이걸 좀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갈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전능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있으면 오시는데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않겠다고 하시지만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사야가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구원해 주시고 하실 터인데, 그런데 자기들의 현실, 자기 민족의 현실, 그 포로에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실상,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함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이사야는 절망을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오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오히려 진노를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노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안 오시는 게 우리는 알죠. 그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깝게는 우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크게는 자기 민족의 실상을 보면서 여기 이사야는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민족이구나 하는 거죠. 거룩함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갖춰서 성전도 지어놓고 제사장도 세워놓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도 없다 하는 거지. 절대 절망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절 9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소망을 갖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내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겠다. 내가 한 일, 내가 행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도저히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없고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사회와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12월은 묘한 달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 세상 달력으로는, 로마력으로는 하나의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해 뭐라고 그랬죠? 첫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첫이 함께 겹쳐 있는 아주 묘한 달이 12월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으로 보면 끝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내 절대 절망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 소망입니다. 대림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영어에 우리 12월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미래라는 말이 있어요. future. 라틴어로 futurum에서 온 말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의 영어 의미가 영어로 쓴 단어가 뭔가면 advent라는 말을 써요. advent. 근데 그것은 future는 내가 여기에서 미래로 가는 거고 advent는 미래가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고백, 이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저는 제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저를 다시 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탄원의 기도이기도 하고 바로 대림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고백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예요. 구원이 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중적으로 이 사연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자기 민족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보면 정말 탄식하고
한숨밖에 안 나고 절망밖에는 안 나오지만 자기 민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민족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이 신앙 고백, 이사야서 64장에서 드리던 탄원의 시 속에 들어있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새 기대를 갖고 하나님 댁에 가져오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절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봐도 아무런 소망과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비전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짐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찌하든 어떤 혼돈과 혼란의 상황에 있든 흑암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걸게 하시고 기대를 걸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다시 만나고 다시 새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날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